빈 무덤을 본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 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즉시 떠올리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극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상상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기보다는 어떤 은유적이나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본격적인 성령의 수여는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빈 무덤에 달려간 것은 사실이지요. 달려갔죠.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습니다. 그녀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했고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들은 무덤을 찾아갔을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곳에 갔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곳에 갔을까? 여러 추측이 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측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다름질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놀라운 마음이 생겼어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추측은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제자들은 아마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는가? 시신을 도난당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오지 않았겠는가? 세 번째 추측은 막연한 희망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은 희망, 불안, 이걸 우리는 망감이 교차한다. 절망감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또 다른 희망, 이것이 막연하게나마 교차하고 있었어요. 놀랍게 이들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또한 그 빈 무덤에서 결국 부활을 믿게 되었지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의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보고 돌아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저는 큰 메시지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라고 부름받았어도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기쁨은 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아는 사람만이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만 있지 뭔 또 다른 나라가 있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자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과연 알아들을까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고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듯이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민권, 영주권을 얻으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광산 구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지 마음대로 동네 개모임처럼 생각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온다 그래. 어따 회비 10만 원 비싸다, 안 할란다, 갈란다.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할란다, 안 할란다. 나는 이제부터 북한 주민 해볼란다. 아이고 더러워서 대한민국 못 살겠다. 가능합니까? 나 이제부터 광산구청장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나는 북구 구민이야.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북구 구민입니다. 왜요? 광산구 기분 나빠요. 열받아서 광산구 안 할 거예요. 또 좀 지났더니 나 이제 동구구민입니다. 왜요? 아이고 북구 가봤더니 북구도 기분 나쁘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자 그래도요,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투는 기도를 통해서만 치른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모르니까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바쁘면 안 오고.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기쁨은 누릴 수 없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 권력자에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은 영적 무지, 영적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부활하셨도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찬송이 제일 먼저 터져야 될 순간인데 오히려 근심에 빠져버리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니들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냐?
제자라면서 어떻게 빈 무덤 보고 찬송하지 못하고 염려해버리냐?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함, 연약함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요. 지체 장애도 있어요. 부족함,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증도 좋고 불안함도 좋아요.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주님 앞에서 채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원망하는 자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끝내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말 거야. 끝내 내가 이 답을 주님께 찾고 말 거야. 반드시 내가 이 교회 영광을 보고야 말 거야. 다른 사람도 쓰임 받았다면 나도 반드시 주님 앞에 쓰임 받고야 말 거야. 우리 가문은 가난해. 우리 집안은 별거 없어. 나는 학문이 없어. 그렇지만 청사교회 만났으니 나는 이 교회에서 이 부족함을 남겨두지 않고 내 자녀를 세우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인생. 근데 주님이 이 모자란 놈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부활을 가르쳤는데 너는 부활도 몰랐냐?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없도다. 망치로 팡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갈망하는 자에게,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든 유튜브에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지 말라고요. 곳곳에 함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함정을 딱딱 파놓은 거야. 맛집 검색할 때 딱 떠오르도록 해놓은 장치가 있듯이 11조가 과연 복음인가요?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이 함정이라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여러분의 신앙의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신천지 안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질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성질 낼 수 있습니다. 화나셨구나, 기분 나빴나 보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방치하는 건 나쁜 거라고요.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자식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요. 미안하다면서요. 평생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신다면서요. 달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쁜 부모지요. 미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죽으실래요? 자식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종로로 하실래요? 미안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안함이 결국은 나중에 복이 되더라고요. 돈을 뿡뿡뿡 준 집이 기도를 안 해. 줄 만큼 줬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너를 도와주기 뒷바라질 테니까 쫄지 마라 임마. 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집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난 게 없으니까 청사교회에 어떻게 나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 잘난 게 없으니. 근데 잘난 사람은 저차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근데 늘 부족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분들은 쉽게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종놈 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 자식이 잘 돼. 종놈 의식. 나는 종입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교회에서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데 결국 그 집 자식이 잘 돼. 끝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그 인생의 의문에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기 때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답을,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사람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끝내 진리를 발견하고야 맙니다. 끝내 진리를 발견하고야 말아요. 사람들 앞에 끝까지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허물을 찾고야 말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반드시 답을 찾고야 만다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이 아니고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신이 사라졌다고 할 때 달려왔어요. 그렇죠? 목사가 아프다고 할 때 눈물 흘린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통곡하면서 목사님 병실을 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대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부활에 관하여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니 내가 어떤 병에 어떤 약이 특효약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생명 걸고 전하는데 영생, 부활, 이 비밀이 예수님께 있어. 이걸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 빠진 약 전하듯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 체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또 설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이어도 허공을 치는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회충 때문에 빈혈을 가지고 픽픽 쓰러져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좋게 집에서 잠잘 건데 목까지 아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하는 사람한테나 설교자한테 꼭 30분 전에는 기도해라.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은 교만한 인생에게 역사하지 않고, 똑같은 노래 세 곡 부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찬송 가사 하나가 팍팍 꽂히는 거고, 그냥 부르면 그냥 노래야. 반주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반주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으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지만 그냥 올게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질내지 말고 함부로 신천지로 가버려 쓰겠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양무사에게도 물어봤는데 뭐가 속 시원하게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성령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하여 증언하고 싶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이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이걸 확실히 믿고 살아. 귀신과의 접신, 귀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해. 우리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귀신과 접속을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대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 접신해서 그때부터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아무리 코로나 때도 귀신이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오늘 어때요? 성령님을 망각하고 사니까. 성령님 빼놓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임을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주의 성신이 역사하는 이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지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군대 자식들한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육체의 피곤함도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피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마치 어디 학교에서 강의 노트 하듯이 진도 빼듯이 요한복음 오늘 또 진도를 빼야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요. 또 알긴 하는데 체험한 적이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맞는 것만 가요.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안 되네요, 안 맞네요, 부족하네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지금 성령을 체험한 종직자들, 성령님을 경험한 우리 이 항존직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이성주의자, 제가 완벽주의자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은 얼마나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뭔가 이런데,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더 덜렁대지, 저는 진짜 따져 묻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님 체험하고 보니까, 이번에도 교회 말씀드렸죠. 은행 관련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당회사자고 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해봤는데 열리지 않았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은행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한 목사랑 최종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가 했다가 아니라, 그 은행 소개해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걸 우리에게 이번에도 보여주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은행으로, 훨씬 더 급이 다른 은행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에 1년이면 한 5천만 원씩 전략될 수 있는 이런 은행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면 놀라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없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얼굴을 못 들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내가 은행 연결되면 손에 장을 진다 했다면 그분은 기도했겠죠. 절대 은행 연결 안 되도록. 왜요? 그래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핀 무덤을 본 예수의 사람들 혹시 우리 같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진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무덤이 피었지? 아니 강구 안 합니까? 아니 설교 안 합니까? 우리 그런 모습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의리는 있어가지고, 졸더라도 새벽에 나가주자, 그래도 의리는 있어가지고 흉내는 내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유지해도 식구는 구원 못합니다.
엄마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집에 가서 혼자 탄식하고 우울증, 조울증 증세 보이면서 교회만 오면 목사님 이렇게 사는 집 자식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당당히 증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미처 다 풀리지 않았던 것들 성령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